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첫째,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계신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됩니다.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남입니다. 저는 집윗사람을 만나는데 믿지 않는 자를 만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는 잘 믿는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술 친구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람 많이 사귀지 말아라. 10명 이상 사귀는 거는 그 헛된 꿈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십자가의 가운데를 나라고 두면 자기보다 위에 사람을 2명 정도만 사귀어라, 멘토로. 그리고 자기하고 동료는 왼쪽으로 2명, 오른쪽으로 2명. 그래서 4명 정도 사귀고, 그리고 자기가 멘토로서 후배들을 한 4명 정도로 양육하는 이런 십자가 시스템이 좋다. 이렇게 해서 10명만 사귀어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차 한 잔만 마셔도 10번을 마셔야 돼, 일주일에. 이 관리를 하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호텔 사장할 때 하도 바빠서 비서에게
좀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뭘 체크를 하냐면 내가 도대체 왜 바쁜가 내 스케줄을 일주일만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보내는 시간의 60%를 사람 만나는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쓸데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돈 좀 있고 뭐 호텔 사장도 하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만나느라고. 찾아오는 사람 많이 만날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차나 마시면서 사람 만나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돼요. 그래서 좀 잘해야 돼요, 이 시간 관리를. 서울대학의 우리 교수님 잘 아시는 그 원호택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이거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 거기 이제 소장을 하고 그러시는데 학생들의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서울대 학생들의 하루에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래서 해보니까 평균 서울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하루 시간이 28시간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어준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28시간이니까 그냥 바빠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36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래, 일주일에. 그런 사람은 바빠서 뛰어다니기 전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 심리학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든지 그냥 만나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좀 골라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술 친구를 만나면 얘기 들어봤자 손해나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어봤자 내가 하는 길 망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야죠. 그런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말 듣다 다 망했어 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야 너 뭐 어쩌고가 아니라 달콤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일수록 망하게 하는 얘기일수록 달콤한 얘기.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을 좀 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는 육상에서 서식하는 그런 동물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동물 아닙니까? 몸 길이가 6m 내지 8m, 몸 높이가 3.5 내지 4m가 된다 그래요. 몸무게가 6.5 내지 10톤이나 되는 이런 거물이에요. 아주 이걸 거물이죠, 정말.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백수의 왕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코끼리인데,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순한 양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말뚝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이 큰 코끼리가. 왜 그렇겠어요? 그 엄청난 힘이 센 코끼리가 왜 힘을 쓰지 못할까요? 잘못된 만남 때문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그냥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사람을 괜히 만나가지고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코끼리 양육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뚝에 묶어놓는 거예요. 처음에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놔요.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묶여있는 것이 싫어서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말뚝에 줄을 끊기에는 그 어린 코끼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결국 체념하고 마는데 이 체념이 어린 게 아니라 큰 몸집을 가지고 거대한 그런 것이 돼도 체념하고 그 줄을 못 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뚝의 메인 줄을 못 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코끼리가 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덩치가 커가지고 그거 그냥 빼려고만 하면 그 금세 빼질 걸 못 빼고 거기서 빙빙 그냥 코를 골면서 돌아가기를.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만나야 돼요. 어릴 때 사람을 만나서 이 코끼리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어린 양같이 그냥 거기에 꼭 매어서 강아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강아지같이 살고. 코끼리는 1톤 정도의 그런 무게를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이제는 한 마리의 강아지 정도의 힘밖에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겁니까? 코끼리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 매었다. 힘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강아지만큼. 왜 그래요?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친구 잘못 만나면 친구가 밤낮 옆에서 속삭거리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어린 강아지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강아지처럼 그냥 코 끼워서 살다가 컴퓨터에 코 끼워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힘도 한번 못 써보고. 해보세요. 그런 친구 만나면. 또 부모 잘못 만나면 그냥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 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친구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창조해내시고, 나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자기에게 주신 힘을 다 힘껏 발휘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며 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슨 정치하고 이런 사람 보면 형편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하는 말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오면 힘 좀 쓰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지금 왜 힘을 못 써?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셔서 힘을 되찾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이제 한참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허벌판에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이제 어디 그냥 잘 데도 없는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노숙자 야곱. 그래서 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 야곱은 길에서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가 없으니까 돌 주워도 야곱이 돌베개가 찬양을 드리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 베개가 없어서 그냥 옆에 있는 돌 갖다가 잔 거예요. 돌베개가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인생에서 그냥 힘찬 그런 코끼리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의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그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늘 가는 길이 야곱의 이 꿈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겁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바로 이 사닥다리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인자는 사닥다리라 이거죠. 야곱의 그 사닥다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서 그 하늘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시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코끼리 같은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만날 뚱 말뚱하고 여태 오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뭐. 별거 없잖아요. 정말 만나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적으신가. 그래서 이 뒤에는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코끼리 같은 힘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닥다리 역할이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게 간단한데 이걸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거지가 되면 어떻고 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재능들이 100% 발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믿질 않고 빌빌거리면서 사느냐 이거죠.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야곱은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이 축복의 말씀 5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첫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이 좀 있어야지. 한 평도 없어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는 난 땅을 주신다고 믿어요.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 이게. 근데 왜 땅이 없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게 뭐 노숙자가 그거 누워있는 게 뭐 지 거야 그게. 근데 이제 그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 없죠? 웃는 사람 보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는 것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요. 둘째, 복은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우리 목사님 보세요. 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번성하게 벌써 아들을 하나 아들입니까? 예, 아들을 주셨잖아요, 벌써. 어제 순산하셨어요. 그것도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저거 들어가신 지 15분 만에 순산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15분 만에 이거 순산하세요? 예, 들어가서. 안 하잖아요, 그렇게. 5시간 걸리대. 그러니까 벌써 15분과 5시간 얼마나 차이예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아니, 이게 조심해서 열심히 믿으세요. 셋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임재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걸 요거는 어쩌고 저쩌고 따질 거 없어. 그걸 뭐 따지긴 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는 거 그냥 글자 그대로 받으세요. 난 그렇게 받아요. 그날 주시는 대로 글자가 잘못 눈에 들어오는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밤낮 말씀드리는 게 어제 읽은 말씀하고 오늘 읽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다르게 나에게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고생스러운 그 타향살이라면서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봐요. 항상. With you. 나 영어 못하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 보니까 이 말씀밖에 안 들어 지금 with you밖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네가 노숙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노숙자. 금세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한 평이 없으면 어때? 내가 밤낮 얘기하자면 설악산 나 줄까봐 걱정이에요. 그 설악산 주면 그 관리비 내고 그거 어떻게 그 세금 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요. 동해물 다 주시면 어떻게 하고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해요?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한 집만 주시고, 이렇게.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넷째,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 돌아오게 하는 약속도 중요하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가야 되는데 돌아오는 약속.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은데 이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술집을 많이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지금도 헤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하는 사업 다 망가뜨리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약속,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 축복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5가지 이 약속을 주실 텐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복이죠. 그래서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다 주셨는지 금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가 누워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야곱은 그가 베개로 썼던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 28장 16절부터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같이 그렇게 잘 지어야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 한국에도 보면 무슨 교회고 대법원 앞에 있는 큰 교회도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 그거 앞인가 뭐. 그럼 다른 그 5만 개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 분인가? 어떤 목사는 기도 안 했나? 뭐 다 기도했는데 누구는 이렇게 집도 없이 이렇게 하고 다니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야곱이 만난 베델에만 계십니까?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그 베델을 꼭 가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그 시내 산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그때 당시에 거기 뭐 호흡할판에 노숙자가 있던 데가 뭐이 그게 성전 같아요. 근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베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세대로 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랍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집으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 이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걸 믿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고 그 베델에 거기다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반드시 내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노숙자 같이 다니다가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과 같은 그런 5가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첫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으시고 둘째,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예요. 많이 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거지 같은 생활은 안 할 거예요. 거지 같은 거지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잘못이에요.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혹시 여러분이 야곱까지 방황할 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 다섯째,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제 보니까 광복 70주년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노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말씀을 나도 드려야 되겠다. 광복 70년이 아니라 나도 44년생이니까 그 45년 합창단은 아니지만 1년 먼저 났잖아요. 오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서교동 교회 120주년 기념 예배를 3시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순서도 맡은 바가 없지만 오늘 참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옛날 친구가 몇 명이나 남았는지 홍대 앞에 이제 서교동 교회 120년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장로교 통합 측인데 저는 그 옛날 얘기가 TV에 어디 거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옛날 얘기를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근방이 어땠었나? 나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교동 합정동에서 옛날에 걸어 다니면서 여길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우리 가정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이에요. 우리 이 씨가 덕수이 씨예요. 덕수이 씨가 유명하지 않지만 내가 밤낮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래요. 우리 덕수이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 덕수이 씨에서 나왔다. 장군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 씨거든. 그리고 문관의 대표는 율곡 선생이거든. 율곡 선생이 덕수이 씨고. 그러니까 이 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덕수이 씨다. 또 5만 원짜리에 거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사임당 신씨 아니에요? 그 덕수이 씨 할머니예요. 예, 그 강릉에 가면 거기 이제 거기도. 그래서 우리 덕수이 씨 중에서 신앙의 대장 이순신 장군 같은 대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가정설교에서는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덕수이 씨 이제 아산에 거기 충무공 거기에 이제 조상묘도 있고 그래서 나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의 장손이니까 절하는 배워볼 법도 배우고 밤낮 현충사에 가서 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이제 우리 덕수이 씨 이제 그 종의 부회장을 꼭 하시고 뭐 돈이 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걸 하시고 할머니는 또 철저한 유교신이에요. 이대 후문 앞에 있는 절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봉원사. 그게 옛날 이름은 뭐예요? 세절이라고 그랬어요. 세절. 여기 사람들은 세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많으니까 밤낮 세절에 가서 해가지고요. 무슨 행사는 우리는 절에서 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잘 안 가도 교회 다닐 때도 세절에 내 이름이 제일 크게 걸려 있었어요. 그 절에 가면요. 부처님 상이 큰 곳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돈으로 한 40년, 50년 전에 100만 원 정도 내놔야 그거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 있어요. 종이 부처님. 그런 것도 걸 정도로 무슨 행사 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대 후문에서 여기 이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개울 이름이 있는데 그 개울이 창내라 그래요. 창내 아세요? 그래서 그쪽 동네 이름이 뭐냐면 창천동이에요. 개울천자에서. 그게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갈비집이 있는 데로 흘러가지고요. 이제 그쪽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옆으로 흘러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와우산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창내.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창내가 한문으로 오니까 이제 창천동이에요. 창천동. 그래서 저는
이 근방에 있는 요 앞에는 창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옛날엔 국민학교지. 그때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국민학교가 이 창천 국민학교예요. 왜냐하면 축구를 잘해. 요 위에 있는 북성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이기고 용강 초등학교도 이겼는데 나는 밤낮 후보 선수였거든요. 공주수로 다니고. 근데 이 학교가 왜 유명했느냐면 여기 이대 연대 교수님들이 이 근방에 사셨어요. 집이 여기 이 근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 안에 이렇게 2층 집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교수님 사택. 그리고 연대 교수님 사택이 저기 이대 후문 앞에 지금 그 외국어 학당이 있는 데가 쭉 교수님. 내 친구들이 거기서 전부 창천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자녀들이 여기를 다니니까 아주 유명한 초등학교가 됐어요. 우리 때 같이 유명한 가수가 된 애가 서유석 가수예요. 그 서유석 그 친구 어머니가 이철경 여사예요. 아세요? 그 북글씨로 유명하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기 금난여고 교장을 하셨고 아버지는 서울고등학교 교장을 하셨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가수 한다고 집에서 그냥 뭐 엄청나게 이제 이거 이제 옛날 이름을 좀 아시라고 내가 이런 설교 또 하겠어요. 여기 이대 입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이 동 이름이 이대가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무슨 동이에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게 대현동. 대현동이 무슨 뜻이에요? 왜 대현동이 됐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들으시라고. 여기서 신촌 노탈에서 이렇게 해서 고개를 넘어서 저 아현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고개 이름이 큰 고개라 그래요. 우리말로. 우리말을 전부 한문으로 만들어. 큰 고개니까 대. 현이 언덕 현자니까 대현동이 돼요. 이게 큰 고개예요. 큰 고개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 대현동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또 그 5호선에 여의도니까 무슨 역 있죠? 아현동이 있는데 거기에 역 이름이 뭐예요? 애우개현이. 원래 아현동은 아현이 어린이, 아자에다 현이 언덕 현재. 그러니까 아이 언덕이란 말이죠. 작은 언덕.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말 사투리로 하면 애우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애우개라고 그랬어요. 여긴 큰 고개, 저긴 아이 고개. 우리말로 하는 게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신촌 노타리는 순수 우리말로 뭔 줄 아세요? 잔돌백이에요. 고양군 잔돌백리. 왜 잔돌백이라 그랬을까요? 밭에 잔돌이 많이 붙어요. 여기가 잔돌이. 이게 고개가 있듯이 이 밭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잔돌이 많아가지고 뭘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 이름을 잔돌백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쪽은 지금은 창천동이고 저기는 노고산동인데 다 합해서 노고산동이라는데 합해서 잔돌백리예요. 서교동, 동교동은 이름이 뭘까요? 서교. 서쪽에 있는 다리죠. 동교, 동쪽에 있는 다리인데 서교동은 원래 잔다리예요. 우리말로 잔다리니까 조그만 다리라는 거예요. 잔다리. 그래서 한문을 쓰면 세교리가 돼야 돼요. 그게 고양군 세교리라고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저거 할 때. 그렇게 해서 지금 서교동은 아랫잔다리.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서교동 교회 120주년 할 때 옛날엔 잔다리 교회였어요. 저기. 잔다리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리고 동교동을 웃잔다리라고 그랬어요. 윗동네에 있는 잔다리. 거기도 잔다리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웃잔다리, 아랫잔다리. 괜찮죠, 이런 게. 근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합정동을 뭐라 그랬을까요? 합정동은 덜머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말로 제대로 하면 들머리예요. 거기 호흡을 판 들의 끝이에요, 머리. 들머리.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뚝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강이 이렇게 흘러든. 난지도는 왜 섬이라는 도를 썼어요? 섬이었으니까. 난지도가 이렇게 섬이고 거기 이렇게 샛강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이제 수영하러 가면 난지도로 가요. 거기서 이제 거기 한 150m 되는 걸 수영해서 이제 난지도 건너가 가지고 땅콩 캐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영하고 건너는. 그걸 서울시에서 거기다 쓰레기 하치장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 쓰레기가 됐는데 나중에 어느 시장이 뭘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 난지도고 그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그게 지금 양화대교는 처음에는 제2한강교라고 했어요. 난 지금도 제2한강교인 줄 알고 그 당산동에서 내려서 여기 제2한강교 쪽이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양화대교, 양화대교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제3한강교라고 그러잖아요. 저 한남대교를. 그 합정동이라고 한 이유는 합정은 뭐냐, 우물정자예요. 거기가 이제 강이 가까워서 우물 안에 조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합정동이에요. 그게 합정, 조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잔다리교회, 원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잔다리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오늘 저 가봐야 알겠지만은 서교동 교회가 있고 서교동 교회고 딱 붙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서교동에서 제일 잘 살았으니까 우리 집. 그래서 서교동 교회는 이렇게 1층짜리 그냥 일자 집이었고 별 볼 일이 없던 집인데 우리는 개화집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셔서 팔아가지고 지금 서교동 교회 주차장이 됐어요. 감사하죠. 뭐 교회 주차장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 집 뒤 창문을 열고 이렇게 딱 보면요. 교회 사람들이 거기서 밤낮 교회 마당에서 배구를 하는데 그것도 남녀 학생들이 말이죠. 서로 키키대면서 웃으면서 배구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도 저기 좀 끼워서 저 여학생하고 같이 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뭐 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한 번은 문을 열고 내가 욕을 잘하잖아요. 그때도 욕을 야, 이 새끼들아 어쩌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놈들 연애만 하고 저도 하고 싶으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했다가 혼났어요. 그때 백한걸 목사님인데 그 아들 큰 아들이 이제 백경환이라고 우리보다 2년 위에요. 지금 LA에서 이제 음악대학 그 한양대학 음대 교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뭐 내가 얻어 터지고 그랬어요. 그 욕한다고. 그러다가 그 백경환 그 형 동생이 백경선이고 아틀란타에서 이제 의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동급생. 6개월을 이제 우리 집을 쫓아다니면서 날 전도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술김에 다닐 테면 다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술도 그럴 땐 드실만해. 예. 술김에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술김에라도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55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가 제일 잘 믿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참 뭐 그렇게 원하던 교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학생회를 하는데 전소희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그때 아마 30살 좀 더 되는지 몰라. 그분이 지금 카나다 밴쿠버에서 하시는데요. 그때 말씀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오늘도 나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한다 그러는데 안 만나시겠어요? 마음대로 오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마음대로 오세요. 아무것도 안 되면 날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그럼 뭐든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난 이 두 가지밖에 딱 모르는데 교회 와서 들은 말씀이라고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 학교를 가는데 서교동에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때는 신촌 노탈에서 서교동까지 저 합정동까지 1시간에 버스 한 대 이렇게 할 때예요. 그리고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 다녔어요. 버스비 그 서교동에서 여기 오는데 한정고 그 버스비를 내야 되니까. 어떤 때 늦으면 핑계거리를 댈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내가 지각을 했다 그럴까? 이것부터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그거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늦었는데 선생님한테 뭐라고? 엄마가 밥을 늦게 지어줘서 그랬다 그럴까?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교회 딱 갔다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니까 그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난 책가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기 전에 저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 지금도 드리지 못해. 미리 거짓말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까, 여러분? 딱 그거 한마디 듣고도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난 그렇게 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나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가다 거짓말 하려고 그러다 학교 문 들어가기 전에 그냥 탁 그걸 놓고 꼭 또 뭐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 한 번은 뭐 하나님께서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물상 선생이 그냥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상 선생이. 그 안 되는 거. 각을 이렇게 턱 해놓고 이미각 90도는 3등분 하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각을 이렇게 턱 이미각을 3등분 하면 노벨상을 받는다. 이렇게. 안 되는 걸 그려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노벨상. 근데 나는 믿는 거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노벨상을 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쯤 노벨상을 탔어. 세계 최초로 고등학생 노벨상 수상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나한테 노벨상을 아마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2년, 3년을 연구를 했어요. 난 하면 해요. 안 되더라도 해. 그게 중3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는데 딱 이게 노벨상 이게 된 거야, 이게. 그냥 기하학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수학 그것만 가지고 오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학책은 저리 가라, 여기까지. 거기 한양대 수학과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그 책 갖다 공부하면서 노벨상을 타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공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발표를 해서 노벨상을 타야 되는데 이건 내가 했다고 누가 믿어주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걸.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벨상 자기가 연구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에다 물어봤어요. 그땐 조선일보가 이제 사면으로 나올 때 우리 집에서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에다 이렇게 하니까 수학 교과서 저자이실 거예요. 그분이 아마 정희택 선생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생 그런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조선일보를 좀 찾아보려다 안 찾아보고 그냥 책을 냈어요. 그거 찾으면 지금도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가 헛것입니까? 3년을. 노벨상 그때 받았으면 내가 죽었지. 더 좋은 걸 허락하신 게 3년 동안 수학만 연구하니까 서울 공대 들어가는 수학 실력은 주셔서 아마 그때 서울 공대 들어간 사람이 서대문 마포일 때 내가 처음일 거예요. 영등포까지 처음이에요. 그만큼 어려울 때예요. 서울 공대 들어가는 게. 지금 서울 공대 학생이 무슨 한 학년에 400명, 500명 되지만 그때는 한 150명 뽑을 때예요. 그때 400명 뽑을 때. 전체 학생이 1,40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도 여기 야곱꽃에 나도 좀 걸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건 거지. 합격만, 그 고3 때도 새벽 기도 오는데 응답이 없으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다고요. 아주 야곱과 같이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나하고도 좀 대화를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응답이 없으신 거야, 새벽마다 기도해도. 그래서 그럼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서울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서울대 복마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이 쓸데없는 약속을 이때 해가지고 괜히 장사도 잘하고 그런 거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도 서울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라고 몇 번씩 제가 이거 얘기할 거예요. 기도할 때 거짓말 하지 말고 괜히 엉뚱한 거 서약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지켜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고. 그런 건 더 기억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억 잘하신다. 그게 들어갔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2, 3%밖에 안 될 때예요. 기독교인 수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독학생회라는 게 서울공대에다 만들었어요. 기도하다. 그때 이제 그 기숙사, 이제 1,400명 중에 500명이 우리 서울공대 기숙사에 있었는데 전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서울이 집이지만. 그 전에는 여기 신촌역에서 타가지고 용산역 걸쳐서 공릉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학교 갔거든요. 여기 신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 때는 아닌데 그 후에 우리 황희용 장로님이 서울공대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뵙지 못했지만 이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 그 친구들이 그 앞에 공릉교회를 새벽 기도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 그분이 황희용 장로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소문이 뭐냐면 그 오대원 목사님하고 이제 로스 목사님 예수전도 단체 그 이제 황 장로님하고 학생들 데리고 이제 어디 이제 MT를 갔다가 오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기차 안에서 복음 전하는데 정말 야곱같이 거리에 노숙자가 일어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란 저는 서울공대 교수 황희용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난 뵙진 못했지만 그 소문을 그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독 학생을 만들고 그때 준비위원장을 한 분이 김재창 장군이에요. 그 육사 출신인데 전자공학과에 이제 위탁생으로 왔어요. 그분이 나중에 연합사 사령관, 그 이제 사성장군까지 올랐는데 나중에 육사 거기서 내가 집회하면서 물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 그래요. 그 김재창 장군이. 뭐냐면 지금도 사성 장군인데도 뭐 학교에 와서 뭘 때려면 직접 와서 뛴대. 누구 시키질 않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공릉교회 다니는 사람들 해서 5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독학생회를 창립하는데 내가 될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공릉교회 나가지도 않고. 근데 나를 회장으로 뽑아놨어. 근데 누가 돈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하는데요. 마이얼스 박사를 제가 모시게 된 경위를 또 이렇게 좀. 저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토목공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현장 경험을 하려고 이화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데 가면은 가라 그리겠어요? 그게 이제 도시락을 싸주는데 나 도서관에 간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후문으로 들어오면서 그 왼쪽에 건물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생물학관이라고 그랬어요. 생물학관. 옛날에 거기 5층을 짓는데 그거 짓는데 그때 여기 이제 2대 여기 건설 본부장이 김경환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건설 본부장을 하셨어요. 여 건설 본부가 있어서 집을 직접 지었어요. 직접. 그래서 내가 이제 여름 방학에 이제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일당이 그때 얼마냐면 150원 받을 때. 노동자 150원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지게도 지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노동자에 대한 데. 내가 도시락을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흰밥이 돼서. 그분들은 개떡을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난 몰래 이렇게 와가지고 고기 이렇게 언덕 올라오는데 거기 지금 학생회관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고깃집 앉아서 밥을 먹는데 누구예요? 김한란 박사 다음 총장 하시면 김옥길 총장이 그때 막 총장 되신 때 총장이 그쪽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내가 불렀어요. 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왜 부르냐고 학생이. 이게 기독교 학교입니까? 그리고 딸 예? 나 여기 지금 노동자로 여기 와 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150원 주면서 점심도 안 주고 점심은 싸운다 그러더라도 중간에 뭐 빵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따졌더니 그 다음날부터 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총장을 그만두시고 김한란 박사님이 종로이가 YMCA 빌딩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해서 전국 복음화 운동을 처음으로 할 때 그 회장을 하셨을 때. 거기 이제 기독 학생회를 만들고 거길 찾아갔어요. 이 공대에서 믿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공대 학생들이 그걸 믿겠어요? 밤낮 수학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여기에서 이게 기독 학생을 만들었는데 여기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마침 김한란 박사 거기서 아까 누구예요? 마이얼스 박사를 이제 초청해 놓은 거예요. 아직 오시기 전인데. 근데 그 마이얼스 박사가 누구야? 수물학자예요. 수리 물리학자면서 이제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딱 공대 강사로 적당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언제 오는데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난 신이 난 거죠. 그분만 오시면 복음화가 금세돼. 근데 그날이 왔는데요. 그 2층에 이제 강당이 있어서 한 150명, 200명 들어가고 그 다방이 있는데 누가 그 통역하러 왔냐면 김동길 박사가 통역하러 왔어요. 그 김동길 박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도 시험 기르셨는데 그때는 말쑥하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통역하려고 젊은 40대 뭐 안 돼서 그리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집회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회장인데
위에 집회장소에 가보니까 8명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난 거기 꽉 찰 줄 알았어요. 기숙사생이 한 500명 되니까. 나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나는 급하거나 말거나 난 사실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눈 뜨고 기도하거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반말해.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 나 이걸. 미국서부터 온 사람은 이쪽으로 보내시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기 스위치를 보여주세요. 전기 스위치를 탁 내려서. 그랬더니 기숙사 1, 2, 3동 한 동이 불이 싹 나가는 거예요. 오이 됐다. 둘, 세 개를 내니까 기숙사가 불이 캄캄하게 나오고 거기만 환하게 있는.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머리 좋아도 할 수 없어. 그때 이제 기르다 커먼이라고 그런 걸 잘했어요. 뭐 포카 이렇게 에이스가 뭐예요, 그거죠? 스페이드 뭐 그런 거에 그런 거 하고 바둑 두고 그러다가 컴컴하니까 다 이렇게 쓰레 뭐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 오래니까 또 와 할 수 없이. 머리 좋아도 오래면 온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건 머리 좋다는 게. 그래서 꽉 찼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회 볼 친구가 굉장히 힘도 세고 그다음 내 다음 회장은 이완수 장로인데 야, 넌 1년 후배인데 넌 사회 보지 말고 저기 가서 기도 봐라.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보라고 저기 문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저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 봤어요. 놀라운 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의 어머니 김덕영 권사님이 거기 이제 기도하라고 앉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PAT 지금 그 창설자세요. 그분 이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 기숙사 밥도 형편없고 어머니 생각이 안 나냐고 그랬더니 다 어머니 생각난다 그러죠. 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 한 분을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유도했죠. 오랑캐 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놈도 눈 뜨는 놈 없더라고요. 나만 눈 뜨고 누가 눈 떴나 이렇게 해주고. 그 후에 기도 학생회가 100명이 넘게요. 그때 1,400명 중에 100명.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숙사에서 김형석 교수님, 요새 지난번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96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실 주례를 김형석 교수님이 다 해놓다 펑크를 내셨어요. 김형석 교수님 그만큼 가까웠어요. 김형석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그냥 기숙사 그 강당이 꽉 찼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65년부터 2년 만에 국립대학인 서울공대 내에다가 서울공대 교회를 진 거예요, 실제로. 그때 700만 원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등록금이 11,700원일 때인데 700만 원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짓고 그때 이제 최창건 장로님 이제 믿음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부모가 없고 그러니까요 좋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 평생에 붙여주시는 우리 교회도 보세요. 황 장로님이 어디 우리 교회 오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 오실 분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게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를 다 짓고 그 영락교회에서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 휴영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이 데비드 로스 목사님 그 예수전도단을 우리가 같이 했어요. 목사님과 72년도에 그때 오대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때 처음으로 기타 치면서 가스펠송을 한국에 처음으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공대교회가 1967년부터
77년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그 서울대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코끼리 같은 힘을 주신다고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거. 그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40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40억을 주면은 기드온의 용사를 키우는 대학을 하겠습니다. 난 조금도 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억을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후에 어때요? 40억이 아니라 400억까지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0억을 주시고 70년도 초에요. 71년인데 내가 대학 다닐 때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1966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신촌 노타리에 있는 땅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그 친구분이 김마태 장로님, 김현태 장로님, 지금 서교동교회 그 짓는 땅 다 내놓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김현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김마태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신촌 노타리에서 만나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야, 개천에서 용 났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도 살살 교회 안 다닌다 그리고 속이면서 다녔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다니. 야, 너희 집에서 용이 하나 났어. 날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네 손자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용 났어. 너희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개천에서 내가 개천이야? 그러면서 날 붙들고 아주 꾹 참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요즘 교회 나가니? 완전 또 속으실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교회 같은 데를 왜 나가요? 정말 안 나가? 안 나가죠. 교회를 왜 나갑니까? 그런데요. 야, 이놈아, 교회 나가는 놈도 거짓말해. 그리고 야단을 치시라. 그리고 저한테 제시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내가 장남의 장손이고 조상을 섬겨야 하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너 지금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데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대단히 큰 땅이에요. 지금 약 300억 되는 땅이에요. 신촌 노타리에 지금 맥도날드 있는 건물이 있는 그 땅이 그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할아버지 나 이거 안 갔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집세기 신고 뛰느니 맨발로 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아니 땅을 준데도 안 가고 교회를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신앙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랑을 좀 하자면 300억짜리를 내놓고 이걸 가질래 교회를 갈래 그런데 나 그거 집세기 같은 거 신고 안 뛰겠다고. 그랬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남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신자인 할머니가 야단이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나중에 듣고, 이놈 새끼 너 뭐 어디 그 건물 어림도 없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화난 김에 말씀하는 게, 너 이거 할아버지가 주셔서 가져가더라도, 주시지도 않는데 가져가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가져가지 말아라. 여기서 뭐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저 같지도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거절하니까 할아버지가 나 결혼하고 바로 그걸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9년도인가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 이거 나한테 주시려거든.
이런 건물 이런 것 자식들에게 줄 생각하지 마시라고. 조바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문패 금세 띄고 나 다른 거 할 거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하나 세우시죠. 그래서 그걸 주셔서 난 그걸 팔아서 학교를 하려고 몰래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할머니가 그러시고 그때 내가 인수하려는 학교가 어떤 거냐면 지금 공덕동 노타리는 동도중고등학교. 그게 8,000평인데 내가 이제 학교 그거 그때 1억 5천쯤 되는데 1억 내고 그 동도중고등학교를 인수하라고 했다. 그까지 중고등학교를. 왜냐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기디온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대학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대학이 뭐냐면 이화대학에서 운영하는 국제대학이에요. 1억 5천에 사가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서대문 노타리에 있었어요. 건물이 그때 5층 건물로. 너무 큰 것 같아서 그거 대학을 유지하려면 그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5천에 살 수 있는 대학이 그때 어디냐면 원주에 있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지대학이라고 했어요. 상지대학을 인수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71년이에요. 내가 44년생이니까 27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다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번 돈 가지고 이제 연습 삼아 이제 한 것이 화성군 마도면에 있는 화도중학교를 인수한 거예요. 500만 원을 주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내가 28살 때니까 72년에 제4대 교장하고 내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난 그게 지금도 인터넷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가 호텔을 했죠. 백화점을 했죠. 그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금강요업이라고 그 벽돌 공장을 주시는데요. 내가 인수하자마자 88년에 빨간 벽돌이 하나도 안 나가다가 내가 인수하면서부터 89년부터 벽돌이 그냥 뭐 불티나게 나가요. 원가 40원밖에 안 되는데 240원에 팔렸어요. 이거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근데 또 이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또 망가지고 뭐 계속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때 깨닫고. 그래서 푸친인가 누가 지은 그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걸 항상 불렀어요. 부른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 노예들의 합창. 그 벽돌 공장에 가면요. 노예들처럼 거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반제품이라는데 벽돌을 이 니아가에 그 손수레에다 끌고 가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일을 합니다. 참 어려울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나는 사장으로 거기서 일하니까 그래도 불평하던 나를 얼마나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코끼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셨는데 왜 강아지 같은 힘만 쓰다가 죽느냐 말이죠. 저는 그걸 몸으로 체험했어요. 자기 스스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You raise me up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왔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누구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When I am down man, oh my soul so wor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어요.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해집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